선한 일도 조심스럽게 어떻게 선한 일을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지 잘 생각해보고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 사도가 이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세계 각지를 이렇게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여러 교회들을 세워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서신을 쓰고 디도를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쯤 후에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를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린도 후서에 이제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피차 서로에게 있어서 잘 견디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파송했던 이제 디도가 돌아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상황에 대해 보고를 했습니다. 바울에게. 그때 그 보고를 듣고 위로가 좀 되고 기쁨이 넘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오해했던 것은 왜 그렇게 그랬습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이 있어서 선입견, 편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이 선입견이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박해하죠. 박해하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이제 안 믿는 모든 사람에게 감동, 감화를 주었던 영화가 있죠. 너무나 유명한 영화. 벤 허, 그죠? 허씨 아들 벤허입니다. 벤허의 원작자가 웰리스라는 사람인데요. 1827년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브룩빌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 이제 학창 시절부터 이렇게 짧은 소설 같은 것을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소설 짧게 이렇게 우리 자매님처럼 남북 전쟁이 이제 끝난 후에 그는 이제 변호사로 일을 하고 이제 원래 글을 쓰는 사람이었으니까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그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유명한 사람 잉거솔이라는 이 대령을 만나는데요. 그가 웰리스에게 이렇게 조언을 하죠. 이런 가르침을 뭐라고 조언을 하냐면 기독교가 가르치고 있는 기독교의 그 가르침은 다 거짓말이다. 쓸데없는 것이다. 기독교는 믿을 수 없는 거짓 종교임을 아마 증명하는 그 거짓 종교라는 것을 증명하는 소설을 쓰면 아마 대단한 베스트셀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조언을 해준 거죠. 그 잉거솔한테 그 대령이. 이에 이제 웰리스가 그래 이제 성경의 이야기가 이 허무맹랑하다. 이 허무맹랑한 것임을 내가 밝히고 모든 인류를 내가 신에게서 해방시키겠다. 이렇게 작정을 했답니다. 웰리스라는 사람이. 그래서 기독교의 기초가 되는 이 성경을 자세히 여러 번 읽으면서 거짓된 내용, 어디가 허구인지, 이 허무맹랑한 이야기인 것인지를 찾아서 내가 이거 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성경을 계속 읽어가면서 그 가운데서 거짓말을 자꾸 찾아내려고 하는데 거짓말은커녕 오히려 성경에서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진리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서 마음 깊은 곳에 어떤 신비한 어떤 변화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경험을 했답니다. 결국 그는 부인할 수 없는 그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었답니다. 그리고 당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짖으며 고백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생애를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편견을 가졌던 이 웰리스였지만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들으니까 편견은 뭘로 변했습니까? 믿음으로 변했습니다. 믿음으로 변했고 그 믿음의 증거로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어떤 모양으로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전파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하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은 나라는 전파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순종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메인바 되었을 때, 감옥 안에 이제 갇힌 바 되었을 때에 더욱 자기가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는데,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또 바울의 매임에 아유 잘 됐어, 저렇게 뭐 열심히 예수에 미쳐서 전하더니, 뭐 이상한 사설 같은 걸 전하더니 저를 기롭게 하려고 순수하지 못하게 그런 마음으로 더 바울을 곤란하게 하려고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고 빌립보서 1장 15절 17절에 이렇게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기를 뭐 거칠이로 하든 참으로 하든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뭐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감옥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성도들에게 강령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렇게 어쨌든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은 어떤 방법으로든 전파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당신이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누구에게? 그 당시 그 제자들에게만 하신 명령이 아닌 거죠. 이 명령은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사명인 것이죠. 바울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세상을 두루두루 다니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주님이 분부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전도 여행 중에 이제 모 교회의 시작인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운 성도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돕기 위해서 지금 모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제 헌금을 모금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도 요청을 했죠.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이렇게 헌금했다. 그리고 또 마게도냐 성도들은 힘에 지나도록 했다라는 교회의 연보의 모범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다시금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도 갈라디아 교회 헌금했다. 너희도 헌금에 동참하길 바란다. 고린도 전서에 이렇게 편지 보냈는데 그들이 적극적으로 1년이 되도록 그 헌금이 이렇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연보에 대한 교훈을 다시 하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1년 전부터 지금 모금을 하고 있는데 이제 좀 마무리 좀 해달라. 뭐 얼마를 거두려고 그렇게 1년 내내 안 걷는 거야. 그죠? 헌금 시작했으니 이제 너희들 스스로 마무리 좀 해달라는 거죠. 그러면서 연보 원리, 헌금의 목적에 대해서 말했죠. 연보를 하는 것은 왜 한다고 그랬습니까? 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막 쥐어짜서 헌금해라 해서 그걸 불편하게 하려고, 그리고 돈 받는 사람들은 좀 편안하게 누리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균등하게 하려고, 그죠?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연보의 목적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은 넉넉해서 너희가 지금은 고린도 교회가 물질적으로 풍족하잖아요. 어려움에 안 당했으니. 지금 큰 환란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는 다른 마게도냐 지금 지진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고린도 지역은 너희가 지금 넉넉해서 물질적으로 넉넉해서 당신들이 그들의 어려움 당한 자들의 궁핍을 채워주고 있지만 이제 또한 그들이 다시 넉넉해지고 너희가 또 어려울 때도 있을 때에 그들이 너희의 궁핍을 채워줄 것이다. 이런 것이 바로 균등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이제 실무적으로 이제 연보 관리, 이제 헌금 관리를 위해서 디도하고 또 한 사람을 파송하죠. 세 사람을 이제 파송하는데 총 이제 먼저 이제 본문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면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같은 간절함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한데요. 그리고 같은 간절함이란 무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사랑과 열정이 디도에게도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디도에게도 사울 못지않은 복음 전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그에게도 있었다.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겁니다. 이 복음의 결실, 복음에 우리 전도되기를 원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 복음의 결실은 우리에게 사람의 어떤 웅변이나 이렇게 설득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영혼에 대한 간절한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대상자들이 알지 못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생명까지도 주셨으므로 우리도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한 영혼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은 사랑에 대해 감격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무엇보다도 자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전하는 자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 나의 말의 설득력이나 전도함이 나의 어떤 그런 능력이나 지적인 것이나 이런 것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17절에 보면 디도는 자원하여 너에게 나갔다 특별히 그랬습니다. 이 바울의 이 권면을 그가 권함을 받고 바울의 권면을 기쁘게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많은 열정을 품고서 자진해서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스스로 자진해서 내가 가겠습니다. 권면도 했지만 고린도 교회의 파송을 지금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디도와 함께 또 다른 형제 함께 보낸다고 그러는 거죠. 그가 누구인지는 여기서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확실히는 잘 모르지만 그는 어떤 사람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을 모든 사이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 사람의 이름 밝히지 않았지만 그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고 교회에 칭찬받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이 한 형제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18절에 이어서 이 형제는 바로 복음 전하는 일로 인해서 교회에서 크게 칭찬받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전에 비해 이제 세상에 대한 이제 우리가 교회 영향력이 커졌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래요. 그러니까 이게 디도를 보내는데 디도와 함께 딸려 보내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연보의 관리를 위해서 이제 같이 딸려 보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모든 교회에서 크게 칭찬받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은 칭찬받는 사람인가요? 저는 칭찬받은 사람일까요? 이제 우리 지금 뭐 교회 어떻습니까? 세상에 영향력이 커요, 안 커요? 영향력이 크죠. 예전에 비해서 이 교회의 영향력이 큽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있잖아요. 크다 보니까 덜어는 많은 사람들이 순수하지 못하게 교회를 섬기는 경향이 있지요. 순수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어떤 교회 봉사나 직분을 뭐 지명도 높이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뭐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가 칭찬을 받기는커녕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우리도 느끼게 되기도 하고 우리도 눈살을 찌푸리기도 하지요. 그죠?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는요. 그래서 오늘 여기 바울이 칭찬받는 자니 이 사람은 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요. 복음 전하는 이 자는 생활 모습이 남에게 인정받을 만해야 한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따라서 성도들의 일상생활 할 때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잖아요. 그냥 남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려고 그래서 애써야 된다는 거죠. 나는 나지 내가 내 인생 내가 사는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 안에 이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일상생활 할 때도 기왕이면 빛이 드러나려면 칭찬받는 사람이 되려고 애써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나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니까 그 안에 예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 교회를 다니는 순간, 내 안에 예수를 영접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순간 나만의 독립적인 인생이 아니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칭찬을 받는 사람 되려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가 드러나죠. 나는 죽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 형제가 디도와 동행하게 됐는지 이제 또 이어서 설명합니다. 바울이. 그래서 어쨌든 우리 성도들은 일상생활 할 때 늘 의식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동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형제는 바울이랑과 함께 구제연금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이제 임명받은 사람이죠. 같이 교회들에서 이제 뽑혔어요. 이 사람은 칭찬받는 여러 교회들이 이 사람이 괜찮아, 신실해, 정직해, 뭐 물질을 헌금을 그만큼 줘도 뭐 이렇게 띵겨 먹을 사람 아니야.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뭐 회계 이런 쪽에 또 밝고. 이제 그렇게 해서 임명받은 거예요.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러면서 바울이 설명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성도 간에 도우려는 선한 뜻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서로 형제 자매 그러잖아요. 자매님 뭐 형제님 하는데 근데 서로 힘든 처지가 되었어. 형제가 자매가 모른 채 해. 한다면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하고 그리스도의 정신하고는 거리가 먼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 구제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쉽게 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선한 일은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함께 해야 되고 또 기도하는 일도 함께 해야 되고 물질로 돕는 일도 함께 해야 하는 것이죠. 혼자서는 이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기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할 우리 아까도 이제 기도하실 때 우리 연부자들 우리 은사자들을 보내달라고 맞죠? 그렇게 구해야 되는 것이죠. 함께 일할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자들을 돕는 자들을 보내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바울은 여러 교회들로부터 모금해온 이 거액 그 여러 교회에서 지금 연보를 했잖아요. 그걸 다 이제 수집해서 와야하면 액수가 보통 많지 않겠죠. 그 여러 교회들에서 그래서 혹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될까 봐서 조심스럽다. 지금 2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조심함은 그래서 이렇게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바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근데 가뜩이나 바울이 지금 오해를 받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만약에 직접 수행하게 되면 바울이 직접 가게 되면 가뜩이나 바울을 불신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혹 뭐 바울이 중간에서 이 헌금을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불시의 오해의 불씨를 또 제공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 디도와 형제들을 지금 보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이 피차에 서로 문제의 소지를 주지 않는 것이 상식적인 거죠. 그죠? 오히려 그래서 목회자가 이게 안 되는 게 좋습니다. 재정에 손을 안 대는 게 좋아요. 바울은 자신들이 조심하는 이유에 대해서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차원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합니다. 21절에 주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어떻게 하라고 그런 거죠?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 조심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오해받지 않도록 조심하기 위해서 내가 이 사람들을 선택받아서 뽑아서 보내는 거예요. 본인이 가지 않고 연보를 함께. 아무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하고 떳떳해 나는 그런 사람이 정직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올바르게 그런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좋지 않은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100% 여야죠. 근데 사람 앞에서도 100% 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이렇게 살듯이 이웃도 의식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좋지 못한 평판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기 때문이죠. 그런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쁜 평판 들으면 같이 하나님의 명예를, 이름을 훼손하게 되는 거죠. 바울이 조심하는 것은 바로 사람들로부터 비방받을 수 있는 일을 조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저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축복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축복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인정받고 존중받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중요하죠. 이런 기도를 여러분 스스로도 하시고 늘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인정받고 존중받는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삶은 주의 일, 세상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없습니다. 모든 일이 다 주의 일인 거예요. 주님이 지어진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내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애써야 됩니다. 혹여 주의를 하면서 막 그 일의 목적을 막 강조하다 보면 어떤 방법이나 수단을 막 무리하게 그렇게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각 교회에서 모아진 이제 구제헌금은 이제 액수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1,000원을 드렸던 100원을 드렸던 10,000원을 드렸던 다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그 예물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거액의 연보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 앞서 말한 이 동역자 외에 또 다른 사람 한 형제를 더 파송합니다. 22절 한번 볼까요? 또 그들과 함께 디도 말고 한 형제 말고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크게 신뢰하고 있는 사람이랍니다.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그가 모든 일에 열성이 있는 사람이고 신실한 형제인 것을 내가 확인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는 이제 특별히 신뢰하고 있는 거 믿고 있어. 믿고 있으므로 그가 더욱 너희를 위해서 열심히 아마 내어서 일할 것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어서 디도와 함께 파송되는 이 사람들, 디도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 이렇게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소개를 하죠. 디도에 대해서 내가 말하자면 하면서 얘기합니다. 디도를 말하면 하면서 23절에 디도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는 나의 바울의 동역자, 바울의 동료래, 자기의 동료, 자기의 동료요. 여러분을 위해 너와 함께 일하는 동역자, 여러분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일하고 나를 위해서 일하는 동역자. 그리고 그와 함께 가는 또 다른 형제는 여러 교회들을 대표하는 심부름꾼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제 이들을 파송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무쪼록 그리스도의 뭐를 보여달라고 그럽니까? 사랑의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죠. 그죠? 자랑의 증거.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자신의 자랑이 이제 사실이 나라라는 것이죠. 이 증거를 보여달라, 사실이다라는 것을 여러 교회들에게 분명하게 알게 할 것이니까 그 자랑에 대한 증거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고린도 교회는 은사들도 있고 뭐 이렇게 자랑을 했는데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가 많은 또 연보도 할 것이다라고 자랑했는데 거기에 대한 증거가 좀 되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가 보여줄 사랑의 증거 뭐예요? 구제헌금을 마무리 해라. 이웃을 향한 증거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우리 한맘 교회가 보여줄 사랑의 증거, 교회가 우리 자랑하는 이 증거가 뭐가 될까요? 이렇게 좀 퀘스천 마크를 해봐야겠죠. 뭐가 될까? 고민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국민의 4명 중에 1명이면 몇 프로, 25% 정도가 지금 우울증에 걸려 있어요. 코로나를 거쳐오며 너무 어려운 이 경제 상황 가운데
이런 우울증이라는 이 현상 가운데 우리는 빛의 성도죠. 다들 어둠에 잠겨 있어요. 우울해요. 근데 우리는 빛의 성도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빛의 성도가 보여줄 증거, 사랑의 증거는 뭐겠습니까?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의 빛을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비춰서 다시 그들이 생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생기를 회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도 한번 바울처럼 이렇게 선한 일을 좀 하고, 이 선한 일도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그러나 진리는 올바르게 이렇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번 살아봅시다. 살아내봅시다. 구세군을 시작한 이 윌리엄 부스 라는 사람이 이제 늙었어요. 나이가 먹어서 이제 요양원에 있는데, 요양 중에 있는데, 그때 그 기자가 찾아가서 질문을 했답니다. 장차 기독교에 찾아올 위험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선생님? 이렇게 물어봤겠죠. 아니면 교구님이시니까 윌리엄 부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첫째, 앞으로 기독교에 찾아올 위험. 첫째는 실천 없이 지식만 전하는 철학적인 기독교. 첫째가 많이 생각을 계속 해봤습니다. 이게 뭔 말일까? 실천 없이 지식만 전하는 철학적 기독교. 지금 그러고 있지 않나. 둘째, 사람만 위하고 정작 그리스도는 없는 교회. 이게 지금 위험하다는 거예요. 경고등, 빨강. 그 다음에 셋째가 지옥 없는 천국을 말하는 당근만 있는 교회. 지옥을 얘기하지 않아요. 천국만 막 행복해라, 천국 갑니다, 이렇게 그 천국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에 대해서는 없는 당근만 있는 교회.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것 같습니까?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실천은 하나도 없이 지식만 막 전하는 철학적 그런 기독교인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는 없는 교회인 것 같습니까? 사람만 위하고 지옥은 없는 천국만을 얘기하는 그런 교회입니까? 지금 교회의 상황이 여기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요. 그죠? 여러 교회들이. 그것이 위기라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연약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너무 연약하죠. 연약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분명한 진리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바울이 이제 연보에 관한 교훈을 계속해서 하고, 또 연보 관리에 대해서, 실무적인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물질을 다루고, 또 어떻게 그 일들을, 실무를 처리해야 될지에 대한 지혜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이제 위기라고 사람들이 자꾸 말합니다. 그러나 위기를 또 하나님 기회로 바꾸시는 분은 또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한 사람 주님의 사람들이 앉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의 진리가 바로 서게 하시고, 이 땅에 빛나는 아버지께서 쓰시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